오늘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상현 집사님하고 김미경 집사님 오신다 그래서 제목을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라고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어버린 내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하늘과 땅 사이에 걸린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려주신 그 주님의 고난, 고통, 그 은혜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산자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대동여지도를 그린 고산자 김정호 이야기입니다. 이 김정호는 이 대동여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전 국토의 모든 땅들을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직접 자기 발로 모든 길을 걷고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의 고난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요, 길을 떠나는 고산자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냐고. 그러면 그가 말합니다. 아직 못 가본 길이 제 갈 길이지요. 아직 못 가본 길이 제 갈 길이지요. 저는 이 고산자의 이 말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이 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또 그들에게 전하는, 그들에게 향하는 수많은 길들 중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산자처럼 이 땅에 죽어있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 들고 그 힘든 고난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의 길 위에는 고산자의 말처럼 신분도 없고 귀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길을 가는 자만이 있을 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에 그 어떤 신분의 귀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길을 함께 걷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렇게 교회를 같이 이루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정말 잘 걸어가서 이 길 끝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그날 한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으나 금방 지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함께 가면 끝까지 같이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 지키려면은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좋은 동역자와 좋은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뤄나가는 그 동역자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 이 작은 일들이 내일도 지속될 수 있을까?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것을 확신하고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 작은 일들이 내일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져가는 이런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설가 이청준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옆에 순천대학교 교수님까지 하셨던 분이신데 소설가이십니다. 임권택 감독님이 감독의 그 만든 영화 서편제 있죠. 이 서편제, 이분이 쓰신 단편 소설 서편제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다 아시죠? 이 밀양이라는 영화 이청준 교수님이 쓰신 이 벌레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7년도에 폐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2007년도에 신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인터뷰 기사가 실렸어요. 그분이 폐암으로 투병 중이었었는데 정말 죽음을 이제 앞에 두신 상태에서
또 한국 문학사의 큰 별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많은 분 언론사에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한 신문사 인터뷰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사용해왔던 애프터쉐이브 로션, 이 애프터쉐이브 로션을 이제 다 떨어져 가는데 하나 더 사야 될지 이게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애프터쉐이브 로션 남자들이 면도하고 이렇게 바르는 로션입니다. 이거 사용하던 거 다 떨어지면 새 거 하나 사면 그만인데, 근데도 이분이 왜 하나 더 새로 살까 말까를 고민합니까? 이 새로 사면 이거를 다 쓸 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거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지 대부분 아침에 루틴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샤워하고 옷을 입고 그리고 또 아침 먹습니다. 면도하고 우리 애프터쉐이브 로션 바르고, 로션 남자도 바릅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하죠. 화장하면서 립스틱 바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가 발랐던 이 로션이, 오늘 아침에 내가 칠했던 이 립스틱이 내일도 계속 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늘 한 것이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오늘 아침에 내가 바른 게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일, 이 일상적인 일이 내일에도 계속될 수 있다라는 이 확신 없다라는 겁니다.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상이 그런데 영적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어떤 날에는 우리가 아침에 교회, 주일 아침에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떤 날에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내 발이 움직이지 못해서 예배를 교회당에 못 오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내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래서 할 수 없는 그날이 언제 올지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에 로션을 바를 때마다 또는 립스틱을 칠할 때마다 잠깐 멈춰서서 이 로션병에 들어있는 이 로션이 다 떨어질 때까지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립스틱이 다 닳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하면요, 그런 생각해 보면은 정말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영적으로 귀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상한 생각하지 않고요, 악한 생각하는 거, 쓸데없는 거 이런데 그 생각하는데,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일상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남은 인생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 정말 귀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매일 한순간이라도 멈춰서서 거울 앞에서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비록 오늘 하루를 살고 설령 내일이 계속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의 삶이,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어제의 삶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거울 앞에 서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이 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이 자리를 잊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고요, 또 하나님이라는 이 거울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비춰보는 바로 그런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얼마나 바쁘게 살았고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을 감당하다가 이 자리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보다 100배, 수백 배, 수천 배 더 중요한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암으로 투병하던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게 만들었던 그 애프터 쉐이브 로션처럼 자신의 영적 생명을 보면서 다시 한번 거룩한 길로 갈 것을 결단하며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 사도행전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주일 뭐 어디까지 봤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 가려고 막 길을 가다가 현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아주 강한 빛을 쐬어가지고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의 도움으로 눈을 뜨고 세례도 받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이제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좋은 상태가 된 이 사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교제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육적인 몸도 회복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은 같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통한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19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증언하기도 전에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이 다메섹 그리스도인과 며칠 동안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굳이 적고 있습니다. 굳이 적고 있습니다. 그거 안 적어도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냥 그거 안 적고 19절 하반절 없이 그냥 음식 먹고 강건해지니라 하고 바로 20절로 연결되면 되는데, 왜 성경은 이름도 적지도 않는 이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있었다고 굳이 넣었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은 사울이 다메섹의 그리스도인과 이렇게 함께 며칠을 지냈던 이 시간이 사울의 남은 생애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시간이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향이 뭡니까? 그 해답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9장 전반에 걸쳐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본래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잡아넣었던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도 그 다메섹으로 피신한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가지고 종교재판 받게 해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부정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이 메시아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분이 직접 현현해서 자신을 찾아와셨다는 온 것, 그거를 이 생생하게 이 사울이 체험한 것이에요. 그때 정말 사울이 얼마나 그가 받은 충격이 컸겠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평생을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졌던 그 충격이 정말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이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아 다시 눈이 보게 될 수 있는 이 사울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됩니다. 내가 이제 내 인생 주님께 바칩니다. 예수님께 바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이제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자신이 이전에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음을 알고 이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흘 동안 이 사울이 알게 된 것은 단지 유대인들이 못을 박아 죽인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다시 살아계시며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단지 이 지식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는 것은 구약에 계시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 단지 그 사실 하나였지 복음의 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스스로 알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그것을 알려준, 그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바로 이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울과 함께 며칠 동안 지내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행하셨고 언제 어디서 무슨 말씀하셨고 어떻게 하시다가 잡혀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또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울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다메섹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배운 이 바울은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보면요, 즉시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이 사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다니니까 그동안 그를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당연히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완전히 괴멸된 IS라는 집단 아시죠? 이 IS 집단, 만약에 여러분 이 IS 집단의 이 우두머리가 그동안 막 이슬람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크리스천들 잡아다가 죽이고 테러하고 처형하고 막 살해하고 그러던 자가 갑자기 며칠 만에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야, 아니다,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주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막 이런 식으로 자기 부하들한테 막 IS 대원들한테 선포를 하면은 그 IS 대원들 부하들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딱 그거하고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울을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 배교자가 돼갖고 예수를 전하는 이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여러분,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배교자 사울을 왜 죽이기로 공모합니까? 그건요, 사울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마음들이 막 흔들린 거예요.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던 그 믿음들이 흔들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생긴 겁니다. 사울이 복음을 막 전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마구마구 흔들린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이 정도가 될 정도면 예수가 진짜 구원자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메시아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유대교를 흔들고 있는 이 배교자, 이 배신자 사울을 죽여버리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이 사울을 죽이기로 몰래 공모하고 계략을 깨웠으니까 이제 그것을 모르고 있던 혼자서 복음 전하던 이 사울은 이제 완전히 죽은 목숨과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저들의 개교를 알게 된 거예요.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방법으로 저들의 개교를 드러나게 해서 사울로 하여금 알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던 저 유대인들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대를 서면서 성을 지킵니다. 성문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성을 탈출시킵니다. 사울을 성으로부터 탈출시킵니다. 그 본문 2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립니다. 아마 이런 방법으로 사울이 성을 탈출해 줄 것은 정말 저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성벽에다가 광주리에 달아서 이렇게 내릴 줄 누가 생각해냈겠습니까? 얼마나 기발한 생각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기발하게 탈출시켰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울을 탈출시켰냐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입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서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던 바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그렇게 피신을 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갑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사울이 그동안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던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 이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하고 의심합니다. 이때 사울이 얼마나 정말 실망되고 낙심됐겠습니까? 자기 변했는데. 누구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은 사울과 같이 실망스럽고 정말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호련히 나타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이름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떻게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는지, 사울과 언제부터 이런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전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동역자 바나바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울은 바나바의 보증 덕분에 본문 28절에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교제합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교회를 이루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3년 전에는 이들을 잡아 죽이기로 막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자가 이제는 자기가 그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고 형제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하면서 힘을 얻어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대화하고 토론합니다. 말이 토론이지 이거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들고 토론한다라는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 토론 때문에 3년 전에 스데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토론을 벌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순교했고,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순교는 사울의 차례입니다. 사울도 이제 이 순교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울을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본문 30절에 보면요, 형제들을 통해서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다시 다소로 보냅니다. 여기서 이 형제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 또 다른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가이사라까지 같이 가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왜 같이 갔겠습니까? 보호해 준 거예요. 사울을 보호해 준 거예요. 테러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빠른 속도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도대체 사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까? 19절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 또 믿는 사람들이 그가 피신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나바가 보증을 서두르는 그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서도 이름도 안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그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를 받고 치유해주고 또 도와주고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이렇게 또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저들의 악한 계획을 알고 사울을 보호해주면서 가이사라까지 동행하고 거기서 배를 태워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그의 고향, 사울의 고향 다소까지 이렇게 보내줍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거 그냥 저절로 일어난 거 아닙니다. 사울이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야겠다, 주님을 위한 인생이라면 내 목숨 아깝지도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주변에 많은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막막하죠. 답답하고 길이 전혀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 힘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 붙여주시고 우리의 역사에 깊숙이 개입해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사울의 이런 결단과 헌신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에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은요,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신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일어날 일들 또한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사울의 삶은 고난의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자고 이렇게 부른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는 우리의 삶도 고난의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편하게 교회 개척 안 하고 저도 교수 생활하면 편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왜 고생을 이렇게 사서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고난의 길이라는 이 사명, 이 계획, 하나님의 계획, 만약 하나님의 이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주님 믿고 싶은 마음 싹 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심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뭡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였어요. 노예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게 그의 운명이었어요. 훗날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보이는 그런 삶이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요셉은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에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의 그 어떤 고난의 길도 달게 기쁘게 걸어갔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몇십 년 만에 만난 그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뭐라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여러분, 자신이 고난받았던 삶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요?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이 교회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이 땅에서 돈 많은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써 우리가 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것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분명히 노력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일을 주목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현재 내 인생도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많은 동역자를 예비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점도 주목해야 됩니다. 그 사울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그 동역자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동역자들을 부르셨을 때 모두가 다 하나같이 순종하였다. 이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조연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왔던 이 동역자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갔던 이 동역자들, 그들 모두 다 훌륭하지만 특히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들 중에서 바나바가 제일 훌륭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 여러분,
광고 카피 중에서요. 광고 카피 중에서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무슨 광고였습니까? 1등 제일주의 삼성의 광고였습니다. 생각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름다운 2등이 있어야 1등도 존재하는 법입니다. 위대한 2등이 있었기에 1등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953년 5월 29일입니다. 1953년 5월 29일 뉴질랜드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가 33세의 나이에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산악인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이런 진실을 밝혔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이 옆에 셀파였던 이 텐징 노르가이가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눈앞에 두고 그가 혼자 오르지 않고 뒤에 뒤쳐져 있는 나를 30분이나 기다렸습니다. 노르가이는 셀파 역할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셀파라는 이 역할을 벗어나지 않고 에드먼드 힐러리가 에베레스트를 먼저 정복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30분을 기다려준 거예요. 정상에 먼저 오르도록 자기에게 맡겨진 이 조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 조연 역할을 해줬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면, 오늘 바울이 복음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준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역사의 무대 위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데, 바나바는 바울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맡겨진 이 조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성경이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본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요,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바나바, 아람어로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위로하는 자, 칭찬하는 자, 격려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처럼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중보자였습니다. 바나바는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이 제자들과 이 사울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사울의 단점을 바라볼 때 사울의 장점을 봤습니다. 사울의 담대함을 봤고요, 사울의 율법에 열심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가능성을 보고 제자들과의 만남을 추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바나바는 함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인물을 세워서 함께 동역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독점하지 않고 언제나 함께 나누어서 동역하였습니다. 자기 명예나 자랑보다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협동적인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는 정말로요 위로의 아들이었고요, 격려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회심한 사울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꾼으로 세웠던 사람,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나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사로 부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하니까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바나바가요 다시 이 청년 사울을 탁 떠오릅니다. 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가능성이 많은데 와갖고 나를 좀 같이 도와줘서 사역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때 이 사울은 자기 고향 다소에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바나바가요 이 사울의 고향까지 가갖고 삼고초려해가지고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동역합니다. 마치 우리가 남해 가갖고 모시고 온 것처럼. 그리고 이 세계 선교의 명령을 받았을 때 바나바 목사님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9장 봤죠. 이제 10장 계속 볼 텐데요. 앞으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어느 시점에 가면요 표현이 바뀝니다.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여러분 바울의 리더십이 놀랍게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바나바보다 바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의 존재는 서서히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바나바에게 감동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바나바는 정말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격려해서 세웠던 그 후배 사역자 바울이 놀라운 지도자로 부상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역사의 무대 저편으로 조용히 퇴장할 줄 알았던 그 사람,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사람 이름 바나바.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 저는 이 시대에 바나바 같은 지도자, 바나바 같은 목회자가 정말 그립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목회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더 많은 바나바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잘하는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그런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84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뉴 잉글랜드주 세관 공무원으로 일하던 한 사람이 너무 고지식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실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축 늘어진 어깨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실직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부인이 바가지 긁기 일상인데, 근데 그의 부인은 바가지를 긁지 않고 뜻밖의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시다. 당신 여러분 글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실직하고 돌아온 남편을 부인은 그렇게 격려했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요, 지혜로웠어요. 부탁을 했어요. 그 친구들에게, 그 교회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교회 친구들이 몇몇이 그날 밤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내의 부탁을 받고 똑같이 자기 남편에게 격려를 합니다. 친구야, 너 글 쓰는 거, 그 재주 정말 뛰어나잖아. 그러니까 한번 그 재주 마음껏 펼쳐보는 게 어때? 그렇게 격려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는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집에 왔다가 아내와 친구들의 격려를 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펜을 들고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반년 만에 탄생한 이 소설이 세계를 놀라게 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소설이 바로 주홍글씨라는 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작가가 바로 청교도 작가인 다니엘 호손입니다. 미국에서, 유럽 문학에서 미국 문화를 독립시킨 이 다니엘 호손. 여러분, 만약 그 아내의 격려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 친구들의 격려가 없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미국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보배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격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격려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지 예수를 믿고 천당 가려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일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구원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의 발자취를 남기라고,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하늘과 땅 사이에 걸린 저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흘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드려지고 바쳐지고 사용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역사에 여러분은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이 주님의 도전 앞에 여러분들의 모두가 가슴을 활짝 열고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를 격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한번 주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는 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 끝에 섰을 때 주님의 역사에 헌신했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이 시대의 바나바, 또 다른 바울의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